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스바냐서 제가 가진 성경은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냅시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행복한 성탄절 보냅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성탄절 보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스바냐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짧은 그러한 장이지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가 태어난 시대는 므낫세, 유다의 왕 므낫세 시대로 추정이 돼요.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아 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왕의 계보인데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는 다 알고 있죠. 히스기야가 누구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15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1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로 이어지는 때인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정직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주 괴팍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너뜨린 그 산당을 다시 지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완악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을 집리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집리하도록 했어요. 그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그가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왕,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더 악한 왕이었다. 더 악한 왕. 아마 그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스바냐, 즉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자라고 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므낫세는 그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죄한 자가 누구일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성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즉 선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실한 자들, 그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전부 다 처단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이사야도 바로 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쓸려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순교한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를 남겨두셨을까? 왜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들 보호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남겨두시고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을요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본문은요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때.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의 아들이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반면에 이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그를 돕는 자들이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신실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16살 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신상들을 다 때려 부셔서 재로 만들어서 밖에 뿌려버렸습니다. 무덤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26살 때는 다 무너져가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돌보지 아니했는데 성전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요시야 왕은 또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제정에 만들어 놓으신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요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는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을 쫓아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가 애굽과 전쟁 가운데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전세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그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요시야 왕 이후로 애굽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허수아비죠. 그리고 불과 30년, 40년 만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를 그의 자녀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 요시야 왕 때에 이 요시야 왕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가 누구냐? 바로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바냐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쓰여진 게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에게 영향을 끼친 선지자가 이 스바냐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회,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 그때 스바냐는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그가 증거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을 선포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희망, 소망.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냐?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꼭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는 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때의 심판 때에는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더러워진 입술. 무엇으로 더럽혀진 입술이에요? 네? 무엇으로 더럽혀진 입술일까요? 우상을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노래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입술, 그 더러워진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 때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변화시켜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내게 구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모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심판 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내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라. 심판 가운데서 내가 남겨둘 자는 곤고한 자, 가난한 백성들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이죠. 스바냐와 같이. 그리고 또 견디는 자들,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함을 받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눕는다. 먹고 눕는다. 한국말로 먹고 누우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네? 누워 자빠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돼지라고 그러지. 먹고 눕는다. 이게 평안함 아닐까요? 그죠? 그냥 편한 거야. 누워서 일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좋다. 염려가 없는 거죠. 보세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대상을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날,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3장까지 이 말씀,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7절은 말해요. 17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줘도 돼요.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말합니다. 따라할 것.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전능한 자, 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신 분,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달라. 전혀 달라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베풀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 9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회복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심판 가운데서 온전케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이 공의와 의로 공평으로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서 건진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을 베푸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헤세드를 통하여서 다 이 기쁨의 찬양 아닙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노래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셨을 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을 때, 이제는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그냥 손을 그냥 척 놓는 거예요. 그냥 어깨가, 힘준 어깨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모든 것이 그냥 축 처지는 게 그게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이 있죠. 손맥이 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손맥이 풀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때요? 손맥이 풀려서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놓지 말라. 이 이야기도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가져라. 손을 들라. 손을 들어라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들어라. 높이 들어라. 힘있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냥 지레 겁을 먹고 손을 늘어뜨리냐고요. 왜 무서워서 숨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이미 쫓아내셨어요. 18절 보니까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한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말합니다. 절기,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걱정하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왜 걱정을 할까요?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걱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적군이 공격해서 내가 억압당할 때, 혹은 어디에 갇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그 갇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하죠. 성전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배 드리지 못해서 내가 근심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항상 예배 드리셨기 때문에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도 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그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요.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지 않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는요,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삶이 예배지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하지 못한 것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에 필리핀에 잠깐 갔을 때요, 제가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몇 달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너무나 답답했어요. 예배 참석하긴 하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한국어로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에서. 그때 이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 그리움이었어요. 무슨 그림일까요? 한국어 예배. 한국어 찬양. 그래서 너네들 내가 이해하는 거야. 너네들도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요. 여러분, 예배하지 못할 때 이런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이런 정말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야. 없으면 문제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신다 말이에요. 남들 우상 섬길 때 므낫세와 아몬의 그 통치하에 남들 다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할 때 이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은 마음에 골병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는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내 마음껏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했다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내가 이제서 모으겠다. 내가 그들 모으겠다.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는 자들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숨죽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가 높이리라. 그들을 내가 칭찬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살펴봅니다.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장 5절에 봅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할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르세요? 왜 대답 안 했어요? 구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구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 그럼 그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임마누엘이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오늘 스바냐의 말씀처럼 이 회복의 은혜,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자의 삶과 모르고 사는 자의 삶은 전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구원의 확신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들의 삶은요 전혀 달라요.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며 삽니다.
기뻐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근거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늘 대강절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날 구원하실,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온전히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그분을 노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드리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듬뿍 담아서 그냥 전달하세요. 그러면 받는 자가 알아.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또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노래하며 참된 기쁨의 성탄절 보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혹시 듣는 가운데